2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 되기를 힘쓰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잠시 이 세상에 살았다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 품에 거하는 주의 천국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박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로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자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의인의 생명과 악인의 멸망을 대조하죠. 특히 시편과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만 악인은 자기 욕심과 죄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됨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4장 역시 의인과 악인의 대조 속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반응은 시편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12편은 위기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반응을 대조합니다. 시편 11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의인은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위기가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정하여 하나님 편에 섭니다.
반면에 시편 112편 10절은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은 위기 앞에서 낙담하고 한탄합니다. 악인이 붙들고 있던 것이 무너질 때 악인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의지했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은 오늘 본문 속 이스보셋의 모습과 정확하게 겹쳐 보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여기서 맥이 풀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고 통치자로서 중심을 잃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브넬이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왕이었죠. 사울의 집은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대립하여서 전쟁하고 대립했지만 버틸 수 있었지만 아브넬이 죽자 힘을 잃고 무너져 갔습니다.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자 이스보셋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믿음의 깊이를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할 만큼 흔들린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똑같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문제를 잘 풀기 위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그 시험 이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문제를 풀게 되죠. 저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삶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져서 일상을 살아가고 위기 속에서 악인과 같이 흔들리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렵고 혼란할 때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냐민 족속 브레우 사람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2절은 두 사람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으로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일개 병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한 주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끄는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상황 속에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흔들릴 때 군 지휘관들이었던 그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하나와 레갑은 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8절은 형제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은 다윗을 찾아가 자신들이 공을 세운 것처럼 다윗의 원수를 죽이고 이제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도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봤을 때 자신들의 그러한 살인을 하나님의 역사로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했던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나와 레갑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그들을 처형했죠.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무너졌고 바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계산 속에 따라 움직이다가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 삼아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길을 분명히 하면서 그 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들려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여러 소식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과 이야기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한다 하더라도 위기의 때에 시편 기자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그 인도를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또 여러 소식들이 우리가 접하게 되고 좋은 소식을 접할 수도 있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악한 소식들도 우리가 접할 수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할 그때에도,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 편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소식 앞에서도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